이제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 초가 밝혀졌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잘 보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이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직접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태초에는 혼돈, 흑암,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혼돈은 질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단순히 좋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함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세상, 성경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세상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였으며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아름다움은 오래 그리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완벽했다라고 하는 그 질서가 금방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었던 그 첫 번째 장소 에덴 동산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그리고 가장 처절하고 실패했었던 절망의 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 더 특별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리고 동시에 가장 내면의 깊은 본성을 폭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아담과 하와가 있는 인류 첫 번째 사람들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가장 완전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뱀으로 분한 바로 사탄이 첫 번째 사람을 찾아와 그들의 내면을, 그 죄성을 건드리게 되죠. 뱀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때 여자의 대답이 어떻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주목해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이 무너지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법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약점을 뱀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하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바로 모트 타무트입니다. 죽는데 죽는다. 죽음이란 단어를 2번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완전히 죽는다. 근데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는데 앞에 관사를 하나 넣습니다. 로자를 넣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로 모트 테무튼.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될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저질렀던 가장 큰 처음에 드러났었던 죄악이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죄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늘 그 마음속에 질문, 의문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후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이 열매를 먹게 되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밝아짐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서 밝아졌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겁니다. 눈이 열렸는데 근데 이 열려짐은 그들이 기대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눈이 열림으로 보여진 자신의 수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옷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주함과 더러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죄가 우리를 공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고발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는 일, 죄를 가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인된 우리 자신들이 숨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면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아니 내가 숨어 도망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그런데 그것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요즘 우리 시대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이 모습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셀카를 많은 곳에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얼굴에 많은 보정과 필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일상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마치 내 일상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보정이 들어가고 왜 많은 필터가 들어가고 왜 많은 그런 왜곡이 들어가느냐? 간단하죠.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솔직함을 누군가가 안다라는 거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게 될까 봐, 내가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인생에 무화과 잎을 자꾸 덮는 거예요. 무화과를 자꾸 가려서 보정된 자, 내가 아닌데 그것이 진짜 나인 양 착각해 만드는 모습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때로는 능력 있는 척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아무런 일도 없어 믿음 괜찮은 척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잎은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그것은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가려도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 죄악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자의 비참한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목격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죄를 발견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느냐?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응당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긴 찾으시죠.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이에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거기 너 숨은 거 아니까 당장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형사가 그 범죄, 그 도둑을 잡는 것 같은 모습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결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길 잃은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울먹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걸 몰랐을까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이 과연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묻는 거예요. 관계의 현주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잖니. 근데 왜 나를 피해 그 자리에 숨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고 관계의 단절이 벌어지고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가 택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은, 그리고 우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을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다림의 시작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버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나온 아담과 하와는요, 핑계대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가장 처절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입니다. 추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장 완벽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깨어짐 속에 추방당하는 것, 밝음의 자리에서 어둠으로 던져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었던 그 공간이 가장 최고의 최선의 장소였는데 가장 실패 비참한 곳으로 가더라. 질서의 자리였는데 혼돈과 흑암으로 내던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이들에게 놓였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시복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최초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족보는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남자 중심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남자를 중심으로 쭉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특별한 구원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이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되뇌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택한 또 다른 주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약속을 해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왜 말씀하게 하십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태초부터 주었던 그 약속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태초부터 기다렸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간절함이 이사야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완전하게 구현될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처녀가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완전하게 상하게 하는 일이 어디서 완벽하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뱀의 머리를 완전하게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뱀이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위기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건 패배가 아니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결국 이기실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여러분들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말씀을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니,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자들 향해서 주신 그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수치심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잎을 그냥 입고 내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잎은 불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가죽이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야만, 누군가만 희생을 치러야만 그 수치가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던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진 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최초의 희생을 행하셨으며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부터, 이 태초부터 베들레헴에서 가장 낡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던 기다림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우리의 기다림을 요청해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찾아봐도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간절히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살펴보았었던 요나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서는 하나님 앞에 독하게 피했어요. 배 밑바닥으로 피하였고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니느웨의 심판을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간절한 그 기다림이 극대화된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사건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명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늘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늘 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요, 나무 뒤에 숨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 수치심 뒤에, 남들은 모르는 죄책감 뒤에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자괴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지금 그때 이런 죄를 저질렀지. 네가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지. 미워했지, 분노했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그치기 위해서 찾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박한 기다림의 질문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거기서 숨지 말고 내게 나와라. 내가 너의 수치를 덮는 가죽 옷이 되어줄 것이다. 임마누엘이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대림절은 막연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나를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썼던 무화과 잎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숨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존재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간절한 질문,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 힘센의 정체성,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응답하며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주님 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여러 힘센 청년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